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교동문도 일부러 그거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전체 중에 우리가 뒷부분을 같이 방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 챕터 오브 러브죠. 사랑의 장 또는 사랑의 시, 또 어떻게는 사랑의 정의, 또 사랑의 편지, 또 사랑의 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읽어만 보면 다 그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푸른 초원과 맑은 시내와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이제 느껴지죠.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받고 암송되고 읽혀지는 시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샤 켈리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꽃 속에 그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시가 담겨져 있고요. 또 역시 사랑에는 꽃이 좀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카드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그 기념품으로 나무에다가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학교 입구에 있는 표지석, 학교 울란바토르 대학교라고 하는 표지석, 요거는 우리 작년에 김재성 집사님하고 우리 KC 선교에서 방문한 사진인데요. 우리 학교 이 돌, 이게 초록색이 약간 들어있는 굉장히 귀한 돌입니다. 제가 150km 떨어진 곳에 가서 직접 보고 이 돌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골라서 가져온 돌입니다. 받침돌도 괜찮은 돌인데, 그리고 요 뒤편에 오늘 그 성경을 새겼는데 우리 학교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교훈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개를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에 초중고등학교 이계심 교장 선생님 계셨던 그곳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 강의도 똑같이 페이스 오브 러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6년인가 시애틀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며칠 같이 지낼 때도 이렇게 사랑 어느 가게 갔더니 이거 이렇게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적혀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희 식탁 위에 항상 사랑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이계신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꽂아놨고요.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교 첫 번째 졸업 메달을 만들었을 때 최우수 학생들한테 우등상 메달을 만들었을 때 울란바토르 컬리지 1993년 해서 이 메달을 만들었을 때 맨 뒤에도 러브, 페이스, 호프, 울란바토르 컬리지라고 그래서 학교 우등 메달, 그리고 뭐
하여간 제가 수업 교실에 앞에다가도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또 신앙을 위해서 미래 몽골 민족의 소망을 갖는 학교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그 핵심 교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묵상도 해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의 시, 사랑의 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사랑이 필요해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사랑에 대한 긴 글을 그리고 그 핵심 본질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계신 목사님이 6월 첫째 주에 설교할 때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그 당시에도 아테네가 주도였습니다.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이 바다와 이 바다를 연결해주는 운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또 두 바다를 연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보면 아까 이 좁은 운하가 이렇게 전체를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 그렇게 해서 배들이 다니고, 그때는 운하가 파지기 전에는요 배를 이쪽에다가 올려놓고 도로 위에다가 배를 싣고 가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그 정도로 무역을 굉장히 극대화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케자르라고 그랬죠. 로마를 전체를 통일하고 황제에 스스로 오른 케자르, 가이사가 BC 44년에 이 고린도에다가 아카이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수도로 고린도를 정하고, 그리고는 이런 엄청난 궁전이라고 할까요? 또는 수도 중심지를 완전히 인공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굉장히 동서양의 상인, 선원, 군인, 노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또는 그런 이방신들도 다 모여드는 그런 곳이어서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도덕적인 타락도 아주 극치를 이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지만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 인해서 문화적 차이도 크고 또 생각하는 관점도 굉장히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계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렇게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향락과 성적인 타락, 또 개인주의, 또 계급 사회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계신 목사님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 세속적인 거죠, 그죠? 세속적인 사회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실제 생활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고린도 사회의 그런 물질주의라든지 이런 걸 다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선교비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그 지역의 비교적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부흥한 교회고 또 열심히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이 모이고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활력이 넘치는 부흥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이계신 목사님 걸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오만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아주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육하려고 쓴 글이 고린도 전서라고 해요. 그 가운데 오늘은 13장을 보는데 13장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놀라운 탤런트, 재능, 기프트,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유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잘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화끈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서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주한대 총장을 할 때 주한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모이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주한교회 나경일 목사님과 함께 작은 교회였는데 새벽기도 모일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앉은 휠체어를 타고 교회 왔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죽을 사람이 목사님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가 간 경화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였는데 실제로 기도하면서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냐,
방언이 더 뛰어나냐? 예언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는 거냐? 누가 더 영적이냐? 이런 일로 서로 판단하고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심지어는 분쟁이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고소를 하기도, 명예훼손이야 뭐라든지 그러면서 고소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그때는 같이 밥을 먹는 건데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주로 부자들이 일찍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려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밥을 못 먹거나 또는 좀 서운하고 서럽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많고 부자도 이고 뭐 여러 가지로 부응하는데 안에서는 끝없이 분란과 분쟁과 아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3장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아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몽골말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르베 비 말룸 비히 나도 하이르 우구이골 유치비시. 나다드 하이르 우구이볼.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랑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도와주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몽골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르 캡치르테 미르쿠이 하이르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기를 바라고 성숙한 삶을 바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장로님은 아무래도 집사님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있겠지. 또 집사님은 그냥 새신자보다는 훨씬 믿음이 성숙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숙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필요한 것이다. 이 말에 이 사랑의 장을 쓴 이유는 연애 편지 쓰자고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지금 분쟁이 있고 다투고 있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닌 사랑만이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서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또 소위 유능한 사람이 많은 그곳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같은 사진 하나 찾아봤습니다. 아마 요 나이 때쯤 되면 자기가 아마 가장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아직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데 이 어린아이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 뭘 버리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근데 그 말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막 험담을 하고 퍼뜨린다든지 또는 이 험담이 관계 무너뜨리고요. 비판이 사랑을 대신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유,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기 의견만 너무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자기를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뭘 받을까 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를 하는 것. 그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것을 버리고 성숙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어린아이 같았나?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았나? 깨닫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성경도 배웠습니다. 신학도 들었습니다. 은사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보통 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거 막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좀 공부한 거 유튜브에서 좀 들은 거 그걸 제가 듣다 보면 자기가 깨달은 것에 빠져가지고 확증 편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거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죠. 신학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편협한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식이 늘어갈수록 함께 자라야 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좀 배우면 그러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의견을 이렇게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제가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수십 년 살다가 몽골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중에 일주일 서울을 갔다 와가지고 서울은 이래 하면서 서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일주일 갔다 와서 본 서울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깨달은 것도 많고 배운 게 많았죠. 그러나 일주일 본 서울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이래, 서울은 이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도 20년을 몽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가끔 일주일 몽골 갔다 온 한국 청년이 몽골 사람은 이렇더라, 몽골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말고도 좋은 거 훨씬 더 많거든,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편협한 생각은 어린아이 때 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내 거, 내 엄마 양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지역주의,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역주의 거의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죠? 몽골도 지역주의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읍스아이막은 어떻고, 고비 사람은 어떻고, 도르노트 사람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계신 목사님한테 여러 번 혼났거든요. 왜 당신은 이렇게 세상 모든 게 당신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알아?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일, 내가 행동한 거, 내가 생각한 게 전부라고 생각한 게 내가 또 너무 많이 끈 거예요. 좀 이거를 어젯밤 막 마무리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 설교하기 싫어. 여러분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정작 저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할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어른이나 애나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옛날에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지금같이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은 여러분 얼마나 닦아야 그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동 거울은 아무리 가까이 가서 봐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청동 거울 자체가 흔하지 않았어요. 부자나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잘 몰라요. 어디서 봤냐? 물 위에 비친 거를 보고, 물 있잖아요. 시내가 가서 아니면 물을 보고 물에다 물 떠다 놓고 물을 보면 자기 얼굴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숫대야에다가 물 받아 놓고 얼굴 보고 여기 점이 있나 없나? 그죠?
눈곱이 꼈나 안 꼈나 본다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다 희미하게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희미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몰라요. 그죠? 또 우리 상황 자체도 어떤 상황에 내가 빠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애처럼, 또 생각하는 게 애처럼, 깨닫는 게 애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부 아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일부 작은 것만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13장 19절에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우리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 가면 우리 지난날에 아쉬웠던 것들과 아픔과 상처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 오늘 내가 다 알 수 없고 일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처럼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안다고 그랬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여기 이 말이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가진 은사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다. 잘해도 그게 엄청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부분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려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엉뚱한 판단을 하거나 또는 자랑을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리고 사랑으로 감싸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겸손히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 바른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애 같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것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실수를 저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사 받은 거가 일시적인 것 뿐인데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굉장히 떠벌리고 지냈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래서 진정한 장성한 사랑은 사람은 사랑의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찬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기념과 기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다. 또 이 성찬식은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화시켜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아 힘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성찬식의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쫄쫄 굶게 만들면서 부풀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있으니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게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존중과 배려와 신앙 속에 사랑을 가장 크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물으실 질문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번 주면은 이제 우리의 고린도전서 묵상이 다 끝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몽골말 읽겠습니다. 시작. 스르겐주테바이 스르겐드바적스 슈바이 시테바이 우융 알레르 도토르. 아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랑보다는 짜증을 많이 냈고
미성숙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했던 걸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 몸 안에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을 늘 품고 사랑을 실현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임, 우리 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 우리 만남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